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영상물을 하나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틀어주세요. 개미와 배짱이. 배짱 즐거운 여름, 배짱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서는 개미가 딸을 뻘뻘이며 일하고 있었죠. 이런 개미, 너희들은 누나로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어나는 개미를 보고 놀랬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는다고. 아직 시간이 많은걸. 난 노래를 부르면 더 놀 때야. 배짱, 배짱.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죠.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물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죠.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물두겠어요. 개미야, 먹을 것을 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 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나무를 마시며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다. 개미야, 너를 놀려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년엔 함께 일하자.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는 것을 미움친답니다. 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한 부분인데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불행한 일을 당한다. 특별히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의사요 심리학자인 폴 트루노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4계절에 비유해서 글을 썼습니다. 봄의 계절이 있잖아요. 봄에는 농부들이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또 이제 모든 나무들이 생명이 움트고 자라납니다. 꽃몽울이 맺히는 그런 봄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런 유년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희망을 갖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런 시기, 봄의 시절이 있습니다. 봄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에는 나뭇잎들이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또 왕성하게 이제 잎이 녹음이 짙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가꾸고 돌보는 그런 여름의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 비유하면
20대에서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 여름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단한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검는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더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웠던 더위도 한순간 물러가고 어느덧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봄과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봄에 힘들게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가꾸었던 것들을 추수하는 그런 가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계절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작년의 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은 3, 40대, 2, 3, 40대 심었던 것을 거두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심었던 결과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는 고생해야만 노년에 또 작년에 거둘 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추수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겨울이 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떨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나뭇잎들이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으면 추위가 오면 다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돼서 다 떨치고 나니까 추운 겨울에 수분이 공급이 좀 덜 돼도 나무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봄에 다시 새 잎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잠을 자는 그러한 동물들이나 겨울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또 땅을 파고 동면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준비하고 옛날에는 연탄을 준비하고 창문에 비닐을 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떠났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더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이제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거동을 보면 점점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던 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못 나왔는데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권사님이 올해 세상에 머물지 못하겠구나,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예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나에게는 겨울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죽을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살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겨울을 함께 준비하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한번 꼭 보고 싶다고
내게로 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서 내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우리와 우리 인생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분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 고독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두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사귀고 친지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나와 함께 결혼했던 남편이 먼저 가는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떠나는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가는 그런 불행도 겪을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서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양육을 받던 데마는 바울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인기가 있을 때는, 젊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모일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따르는 것 같다가도 힘 빠지고 시간이 가면 다 목회자 곁을 떠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떨어지면 다 떠나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과 관계가 원만해야 하건만 늘 같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여러분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가족들이 똑같은 환자이고 똑같은 의사가 치료하고 똑같은 약을 투여해도 자주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환자는 빨리 회복을 하고, 그냥 쓸쓸하게 병상을 혼자 지키고 있는 사람은 회복이 시간이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부부들이 가끔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저 영감탱이 귀찮아 죽겠다고, 저거는 죽지도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찍 떠나서 혼자 된 그런 할머니들은 그런 영감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동행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끝까지 있고 싶어도 인간은 나와 영원히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실 분,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독한 인생을 고독하지 않게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도 바울 주변에 데마 이 사람들, 자기를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겨울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내 영혼을 인도할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몸을 여러분 춥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찬바람을 막아낼 외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오면 그 감옥으로 새어 나오는, 그런 감옥 벽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자기의 몸을 춥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열기가 떨어져서 작은 추위에도 추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양말도 안 신고 한겨울에 돌아다니고 잠바를 입히려고 해도 잠바를 입지 않고 단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데, 어른이 되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추위가 점점 타는 겁니다.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 겉옷을 입는다는 것, 외부의 추운 것들을 막아낸다는 것,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설 때 심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심판을 막아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 숨었잖아요.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햇빛이 비치면 다시 말라서 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보호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생기기 위해서는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죽옷이 생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한 주간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고 추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의의 옷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의의 옷으로 다 가리고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감추어주고 덮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이 오면 여러분,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오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있는데, 그 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가 도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 책이 뭘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영적으로 공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땅에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는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는 겨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식처,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겨울이 올 때 영원히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안식할 집이 없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밤 3시가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쁘게 자기 집을 찾아서 종종 걸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차가 와서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기다렸다가 그냥 태워가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새벽 3시 돼서 방황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 필요한 거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되면 다 흙은 낡아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갖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랄 때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동네 마을에서 하루 종일 놀지 않습니까? 해가 넘어가도 절제력이 부족해서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를 안 돌아갑니다.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열심히 놀다가 해가 넘어갔는데도 안 들어가면 항원이 지고 컴컴할 때쯤 되면 저녁을 지어놓고 엄마들이 자녀들을 부르잖아요. 누구야 요하나 계속 부르는 거.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을 닦고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으러 오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남의 처나 밑에 서서 얼쩡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불행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나의 영혼을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내세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여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